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들과 이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십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새 은혜를 받고 돌아갑시다. 예,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돈이 없으면 서럽고 슬퍼질 때가 많이 있죠. 권력이나 배경이 없으면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당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서 참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착같이 돈을 벌으려고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성공과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병이 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평상시 자신의 건강을 챙기며 또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건강이 이상하게 나빠지면서 질병이 찾아오면 그때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세은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건강에 대한 그리고 질병에 대한 원인과 그 해답을 찾아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질병의 근원을 치유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단지 질병을 치유하자가 아니라 질병의 근원지가 어디고 근원이 어디였고 어떻게 발생되어졌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질병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추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거기 가서 보면은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워서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장모의 손을 딱 잡으시면서 열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 소문이 점점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데려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귀신을 몰아내고 말씀으로 질병을 치유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말씀 듣다가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질병에 걸려들어서 그냥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혹 몸이 불편하고 아픈 곳이 있으면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장모 그리고 많은 질환에 걸린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고 모른 채 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질병을 다 치유해 주잖아요.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질병을, 여러분이 연약한 곳을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좀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세 가지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가르치는 사역을 했죠. 많은 사람들을 저 높은 산 들에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산상수훈을 하면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두 번째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사역을 했는가 봤더니 전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말해요. 세 가지 사역.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사역하면 됩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가르치는 사역을 잘 하면 됩니다. 말씀 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영이 힘을 얻고 마음과 정신이 힘을 얻고 편안해지면서 육신이 건강히 와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지금 질병을 치유하잖아요. 이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특별히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저 고넬료의 가정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로 강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께서 터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은 조금 기도하시면서 좀 집중을 해보세요. 그리고 앞을 쳐다보세요. 고개를 숙이면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이면 졸음이 와요. 졸음이 오면 말씀이 전혀 안 들려요. 그러면 여러분 금쪽 같은 이 시간,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래서 짧은 이 시간 30분에서 40분 말씀을 듣는데 딱 집중을 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딱 들을 때 피곤도 떠나가고 연약도 떠나가고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잼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기쁘게 행복하게.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집에서도요 좀 기쁘게 사세요. 기쁘게. 그리고 자꾸 웃으세요. 옆에 있는 분 쳐다보세요. 웃으며 삽시다. 뒤에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웃으며 삽시다. 웃으면요, 옛날에 보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러는데 웃으면요 흑암이 도망가는 것 같아요. 웃는 게 너무 좋아. 교회 안에서 제가 이 목양실에 딱 기도하고 있으면 누가 하하하 웃잖아요. 그 소리 딱 들으면 진짜 행복해져요. 그런데 막 싸우는 소리가 났다 그러면 벌써 흑암이 들이닥쳐 마음이 답답해져요. 이게 집에서도 막 웃으세요. 좀 웃어야 돼.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그래도 웃어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잖아요. 이게 집에서도 어린아이들이 막 철없이 막 웃으면은요 괜히 부모들이나 가족들도 괜히 웃음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이 전염이 돼요. 여러분 직장생활하거나 어디 가서도요 사회 활동하는데 좀 웃어요. 웃으세요. 얼굴도 좀 거울을 보고요 내 얼굴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거울 보면서 웃는 형인지 굳어졌는지. 이번에 그 대선에 나오는 TV 토론하는 것을 내가 쫙 보니까요 딱 보니까 아이고 얼굴 얼굴이 너무나 굳었어.
좀 표정 관리를 좀 하고 연습도 좀 하고 오지. 예? 벌써 굳어버리니까 그러면 보는 사람이 막 너무 답답해. 좀 웃지 좀. 웃지. 때는 늦었어. 때는 늦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게 뭐가 그냥 눌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굳어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네? 단 하루를 살아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강남에 가면은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를 개척하셨던 오카노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정말로 참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목사님 있잖아요. 그 오카노 목사님이 저도 그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단 말이죠. 72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열심히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떠났는데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몸져 누워 있는데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다고 하잖아요. 뭐라고 하냐? 너무나 몸 돌보지 않고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왜냐? 우리는 멀리 보고 지금부터 뛰어야 되니까 끝까지 하나님 오라고 할 때까지 쓰임 받아야 되는데 아파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몸 관리도 잘 하면서 너희 뛰어야 된다. 제자들이 그걸 부탁했다고 하잖아요. 왜냐? 자기가 그렇게 해서 그래. 자기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무능한 목사는 쓰임을 받아도 병든 목사는 성도들도 싫어하고 일단 쓰임 못 받는다 그래요. 일단 몸 아프면요 만사가 귀찮거든요. 사실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그래 몸 아프면은요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은 스스로 잘 관리를 해야 돼. 누가 해줄 수가 없어. 예? 건강에. 그래서 오늘 질병의 근원을 치유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보세요. 첫째로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할 질병의 근원이 무엇이냐?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모든 질병의 근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다시 말하면 영적 치유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질병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두 번째의 질병이 찾아온 것이 뭡니까?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각인되어진 그런 질병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정신적인 그런 질병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되어진 습관을 통하여서 내 육신도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육신 치유,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이 세 가지 치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선암병원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참 안타까운 그런 장면을 봤어요. 뭐냐?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한 분이 얼마나 개척교회 하느라고 막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막 성도도 없고 막 그러니까 너무 막 금식하고 그러다가 쓰러져 버렸어. 개척교회 목사님. 나이도 많지 않아. 쓰러졌는데 지금 뭐 그때 가니까 2년 됐다고 하는가 그냥 누워 있어.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참 옆에 있는 그 간병하시는 분들이 그 목사님이 진짜 개척교회 하느라고 너무나 애를 써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래 열정도 좋지만 건강관리를 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 건강관리를.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질병의 근원이 어딥니까? 모든 질병은 창세기 3장 여기서부터 출발했는데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서부터 인생에게 모든 질병이 거기에서부터 찾아오게 돼 있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먼저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거나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그런 상실감과 그런 아픔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찾아오는 많은 그러한 정신적인 거, 마음의 괴로움, 그 육신적인 그런, 그러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올 수 있겠죠. 축복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살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어. 사랑의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생이별을 해버렸어. 거기에서부터 찾아오는 인간의 여러 가지 영육 간의 질병과 문제와 저주들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부모하고 함께 살아야 행복하고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안정되고 모든 게 잘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품을 떠나버렸어. 그러면 그 아이는 말은 안 하지만은 얼마나 힘들겠냐고. 거기에서 사실은 모든 질병이 파고드는 모든 문제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건강해.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건강하게 살도록 만들었는데 인생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함으로 말미암아서 죄 가운데 빠지고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인생들은 정처 없이 방황하면서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그때부터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이렇게 살아야 당연한 것으로 알고 계속해서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소원 중심으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면서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나버리니까 그때부터 인생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 주인 노릇을 해야 되고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냐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면서 무엇인가 내가 성공해봐야 돼. 내가 출세해야 돼. 권력을 가져야 돼. 그러면 내가 행복할 수 있어. 그러면 건강할 것 같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권력 가진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행복해야 되는 행복하지 않잖아요. 아니란 말이죠. 누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 놨는지.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때부터 모든 질병에 취약해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질병의 근원은 잘못 각인된 것에서부터 이적이 시작되었는데 복음으로만 그것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요. 정신병은 정신 이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 각인되고 또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보세요. 왜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힘들까? 왜 이 사람이 우울증이 왔지? 왜 이 사람이 공황증이 왔을까?
왜 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하고 집에만 두문불출하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왜 그럴까? 뭔가 모르는 것이 각인되어 있어서 그래요. 어릴 때 자라오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나 가정에 뭔가 큰 충격적인 어려움이 왔거나 아픈 기억들, 에? 그러한 어떤 쓴뿌리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요, 부모가 힘들면, 부모가 막 너무 힘들어 살면서 너무 힘들면 자녀에게는요 뭔가 각인이 딱 돼버립니다. 부모가 맨날 집안에서 힘들다, 피곤하다, 짜증나, 죽겠다, 미치겠네, 신경질 나 죽겠어, 계속 이런 말을 해봐요는요, 애들 속에 딱 각인돼 버립니다. 그러면 걔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고 결혼하면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미치겠어, 죽겠어, 이렇게 됩니다.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내려온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알고 그렇게 산다니까,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막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막 좋은 말이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방황을 하면서 술을 입에다 대기 시작합니다. 담배를 입에다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런 걸로 이제 채워봅니다. 그리고 게임에 빠져보기도 합니다. 도박에 빠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깊이 빠져들면서 알코올 중독이 와요. 게임 중독이 와요. 그때부터 도박 중독이 와요. 그러면서 소중한 이 인간 인생이 그때부터 망가뜨려 버려요. 그때부터 망가지는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게 자세히 보라니까 어디서부터 이게 쭉 내려오게 돼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보고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왜? 부모. 그 부모 보고도 또 뭐라고 할 것도 없어. 그 위에 또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어느 목사님이 가계도라고 하는 그 설교를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야, 정확하더만. 가계도가 있잖아요. 예? 부부가 있으면 그 부부가 만났으면 그 부부의 부모가 어떤 분인가를 조사를 하는 거야. 어떤 분인가, 직업이 뭔가, 예? 그 사람이 또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 배경이 어땠는가, 종교가 어땠는가, 정신적으로 어땠는가, 그것을 쫙쫙 흘러 내려오는데요. 이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답이 딱 나오는 거야. 이게 참 무섭잖아요. 각인된 것이 나이가 들면서 드러날 뿐이에요. 드러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만 가능해, 치유가. 복음. 말 갖고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말 해준다고 안 돼요. 이게 말씀으로 그리고 복음으로만 치유가 가능하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치유 사역을 하셨다니까. 그래서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의 질환을 치료해 주시고, 소경 바디메우를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 못 걷는 자, 죽은 자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치유해 주셨어요.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야 영원토록 우리와 지금 동일하게 함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질병도 잘못되어진 습관을 바꾸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이 각인이 딱 돼버렸어. 음식 먹는 거나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게 된 걸 조사를 해보면 뭔가 각인되었기 때문에 질병이 온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진짜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놓고요, 내가 결단할 건 결단하고 도전할 건 도전을 해서 이 질병에서 해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전도자니까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과음, 과식, 여기 뭐 과음 하시는 거 없죠? 과식 이런 것, 과로 이런 것들은요 질병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좀 몸이 망가지고 싶다. 과음, 과식, 과로. 이 세 가지 잘 하시면 돼. 그러면 육신 금방 망가져 버립니다. 그 세 가지만 잘 피하면 돼.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불규칙적이고 무절제한 생활도 질병을 불러들인다니까요. 사람이 생활이 엉망진창이야. 규칙적이질 않아. 절제가 안 돼. 막 그냥 되는 대로 살아. 그러면 그것도 질병을 불러들이는 지름길이요. 그게요. 그런 잘못 각인된 것들을요. 오늘 말씀드리며 찾아내서 우리는 이걸 좀 싸워서 바꿔야 돼. 바꿔야 돼. 그래 보세요. 그래서 이 식사 시간이나 이 뭡니까? 잠자는 시간 이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 나이가 들면 젊을 때를 잘 몰라. 나중에 가서 보면은 덜커덕 문제가 딱 와버려요.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요. 지난번에 만났는데 건강 포럼 하는데요. 이제 거의 막 50 넘고 60, 70 막 이렇게 가니까요. 그때부터 막 건강을 챙기는데요. 이야,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은요. 저하고 나이 같아요. 그런데 이야, 사모님하고 어디 한의원 갔는데 자기 건강검진 했는데 그렇게 안 하면 죽는데. 그래가지고 죽는다고 하니까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우리 경재영 집사님 안 계시는데 경재영 집사님도 병원 가서 신다니까 죽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느니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몸 살 빼고 그러더만요. 그런데 아침 7시 반이면 다 밥을 먹어야 된대. 그리고 밥 저녁에 6시 이후에는 안 먹어. 그러면서 아침에는 조금 이게 든든하게 먹어도 되고 저녁 자기 전에는 절대 음식을 안 먹어. 안 먹는데. 왜냐? 잠자는데 계속해서 위가 활동하고 일하고 그러면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철저히 느끼면서 운동하는 것도 가르쳐주더라고. 야, 그 말이야. 그래도 은혜 받아야 돼. 그걸 해도. 잠깐 일단 사람은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으면 영이 힘을 얻어. 그럼 마음과 정신이 편안해져. 육신이 건강도 온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드실 때도 여유 있게 천천히 좀 포럼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면 뭐가 우리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렇게 5분 10분에 끝내버린다 음식을. 아니 얼마나 위가 튼튼하면 그렇게 빨리 먹습니까? 왜 이렇게 빨리 잡숴요? 좀 천천히 잡숴요. 에? 유대인들은 식사 한 끼 먹는데 2시간씩 잡순다니까요. 2시간 서로 딱 누워가지고 기대가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포럼하면서 희한한 아이디어들이 다 나오는 거야. 옛날 우리 부모들이 야 밥 먹을 때 너 빨리 먹고 일어나. 우리 아버님 그랬어요. 그리고 말하지 마. 왜 그렇게 내가 그렇게 각인돼가지고 그래 말하지 마. 복 따라나 복 도망가니까 말하지 마. 그랬다니까요. 참. 그러니까 잘못 각인된 것들은 우리가 이제 고쳐나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몸에 안 좋은 것만 막 먹어요. 잡숴요. 탄산음료, 인스턴트 음식들, 튀긴 거, 햄버거, 밀가루 음식. 저희 집사님 어디 가서 뭐 밀가루 음식 먹고 왔다. 아침 밥도 안 잡수고 어디 가서 밀가루 먹고 왔는데 뭐 뭐라고 해요. 그러면 갔다 와서 배 아파. 밀가루 음식 빽 그런 것만 먹는데 배 아프지. 에? 그러면 안 돼요. 고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마구잡이로 닥치는 대로 막 잡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아토피. 피가 탁해지고. 그렇죠. 에? 이런 거 가급적이면 해서 먹는 게 좋고요. 인스턴트 만들어 놓은 거 막 가공된 거 막 튀겨 놓은 거 막 이런 거 잡숴가지고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거 좋지만 그거 별로 안 좋아요. 안 좋다니까. 그러니까 피가 탁해져 버리지. 나중에 막혀. 뇌졸중. 그리고 성인병 거기서 다 오는 거예요. 음식에서 다 온다니까. 젊어서는 몰라. 조금 나이가 지나면 문제가 온다니까요.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피값을 주고 사신 소중한 성전이요. 내 맘대로 막 하면 안 돼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요. 관리를 잘해야 돼. 내 몸을 청직이라니까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계산할 거예요. 너 몸 어떻게 쓰다 왔냐? 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잘 관리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라면 먹으면서 랩런트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먹었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왜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내가 라면 먹으면 예수님 머리 위에 라면 떨어질까 봐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왜냐? 그 아이는 자기 몸이 성전이고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순수하잖아요. 그런데 막 여기 예수님이 계시는데 막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가 있습니까? 시기, 질투, 경쟁심, 미움, 염려, 근심, 걱정도 질병과 직결된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맨날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자꾸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건강을 해쳐요. 건강을 해쳐요.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는 건강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말씀을 따라가시면 돼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저는 가끔 그래요. 새를 봐라. 저 새는 농사도 짓지 않고 창고에다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저렇게 길쌈도 하지 않는데 그렇게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아름답게 하나님 키우지 않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을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고 이쁘게 키우지 않냐.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두 번째로 가서 보면은 복음으로 질병의 근원을 치유를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염려, 근심, 걱정들이 떠납니다. 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모든 문제 해결자야. 이것이 목사님의 복음이 되거나 이것이 어떤 사명자, 중직자의 복음이 되거나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면 계속 염려, 근심, 걱정을 해야 돼. 그래서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니까. 나의 복음. 그러면 시기하거나 경쟁하지 않게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나의 것으로 누려지는 이 복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복음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구나. 나는 복음 하나로 충분해. 복음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고 완전한 거야. 나는 끝났어, 인생. 끝!
이렇게 답을 딱 내릴 정도로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서 보면은 복음이 각인되도록 그러면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까? 성경 안에 있는 복음 성구들을 자꾸 찾아서 노트에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그것을 기록을 계속 해보세요. 기록을 자꾸 해서 복음 성구, 여러분들이 그 은혜 받는 거 있죠. 요즘 랩런트들 암송하더만요. 그것을 기록을 한 5번에서 10번 그 사이 하면은 거짓 암송되더만요. 그래서 기록을 자꾸 하세요. 기록하면서 그것을 눈을 감고 묵상을 해보세요. 암송을 자꾸 하세요. 암송을 하고 그 말씀 속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지 한번 해보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나를 지킵니다. 왜냐?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준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준을 딱 제시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말씀을 따라가라 이렇게.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저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있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암송되어진 것들이 있어. 막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떠나가라! 뭐 이렇게 어떤 염려거리가 생겼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돌보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면서 사단과 영적 전쟁을 말씀을 들이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내 여러 가지의 염려, 근심, 걱정들은 싹 떠나가라. 말씀, 묵상을 하라. 암송. 그리고 구원의 길을 일주일에 한 2번 이상씩 그려보세요. 그러면 점점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것으로 경험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순간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암송을 많이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 고백을 자꾸 여러분 해보세요. 따라서 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자꾸 하면 우리 주님이 칭찬했기 때문에 흑암이 싹 도망가 버립니다. 염려, 근심, 불안들이 싹 도망가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말씀으로 질병을 치유하잖아요. 말씀으로 마귀를 몰아내고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자신의 누리는 복음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럼을 한번 해보세요. 가족들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포럼을 자꾸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복음은 들을 때도 우리가 좋지만은 말씀을 전할 때, 포럼할 때 더 깊이 각인되고 풍성해지고 확신이 생기고 믿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 이 복음은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해답이라니까. 답이요. 답. 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건강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 질병의 근원이 치유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치유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다려지게 되어지고 기도가 집중이 되어지며 응답을 체험하고 감사 찬송이 넘치게 되어지고 건강한 삶이 시작이 되면서 하는 일마다 능률적이고 형통한 삶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회복시키려고 이 말씀을 주었구나, 그러면서 확신을 딱 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건강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질병의 근원을 치유하는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은 우리에게 영적 문제, 우리의 정신 문제,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하나님 내 것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점점 각인되는 하나님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 성취와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